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 좋은 목사님 이렇게 모시고 우리 신앙생활 평화롭게 잘하고 있는 우리 서문교회 출입하는 성도들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한 축복을 주옵소서. 원컨대 신앙생활 잘해서 훗날 영원한 처소에 주님이 예배해 놓은 하나님의 집에 입성할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명 감당하며 선하게 살 수 있도록 복 있는 여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잠언 3장 13절에 17절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5가지 복이 있습니다. 지혜, 장수, 부귀, 성공, 평강의 복을 오늘 저들에게, 저들의 자손들에게 하나님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 이 5가지 복이 저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소원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한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 서문재단에서 위대한 세계적인 인물들이 배출되게 하시고 장로님의 후손, 권사님의 후손, 집사님의 후손, 성도들의 후손, 우리 목회자들의 후손들이 이 교회에, 우리 한국 교계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유능한 인물들이, 간증의 인물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지구상에는요 2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그저 바람 부는 대로 그저 적당하게 그저 세월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반면에 꿈을 가슴에 품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열심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훗날 인생을 결산할 때에 꿈이 없이 사는 사람과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결산할 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저 미국의 한 청년이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중병을 앓고 곧 숨져가고 있습니다. 소문이 와니까 어디에 아주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청년이 마차를 타고 부지런히 따락따락 하고 마차를 타고 그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이 젊은 청년이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기계를 타고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왔더라면은 자기 어머님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마차가 아무리 빨리 간들 더그럭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의 가슴 속에 나는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자동차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 혜택 또 교통의 혜택을 받아서 나 같은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밥을 먹어도 대통령, 눈을 자동차, 눈을 감아도 자동차, 앉아도 자동차, 기계를 봐도 자동차, 그 가슴 속에 자동차에 대한 꿈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자기 집 안 창고에서 땅땅땅땅땅땅 이렇게 막 쇠를 치고 쇠방망이를 치고 있으니까 동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네 뭐한가? 예, 저 자동차를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 사람아 웃기지 마라. 이 사람아 네가 무슨 자동차를 만들어 이 사람아. 아무나 자동차 만들어 이 사람아.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 이 사람아. 그리고 비아냥거리고 조소하고 그리고 믿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은 나는 자동차를 만들리라. 날마다 땅땅땅땅땅 이렇게 막 기기를 때려가면서 쇠뭉치를 때려가면서 자동차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누구 하나 고지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9년, 10년, 11년, 12년. 그런데 13년 만에 이 청년의 가슴 속에 품은 꿈대로 자동차를 만들어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누군 줄 아세요? 헨리 포드예요. 자기가 꿈꾼 대로, 가슴에 꿈을 품은 대로 그가 자동차를 드디어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심각한 비극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저출산. 세계에서 가장 결혼하기도 싫어하지만 결혼을 하고도 자식을 안 낳는다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세계 어떤 학자가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50년만 가면은 대한민국은 자동적으로 나라가 없어질 것이다. 이대로 간다고 한다면. 왜? 애를 못 낳으니까 군대 갈 사람이 없죠. 일할 사람이 없죠. 학교 갈 자녀들이 없죠. 이거요 보통 심각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요 주례를 부탁할 때 3명 이상 낳겠느냐? 예, 낳겠습니다. 주례 합격. 자신 없습니다. 딴 데 가서 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우리 자식 많이 낳아야 돼요. 왜 아멘도 안 해요? 정말이에요.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 없어진다니까요. 예, 심각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 주일학교가 사라진 교회 학교요 부지기수입니다. 교회 학교 없어진 교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방만 아니요 서울도 그래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심각한 일이에요. 이보다 더 심각한 비극이 또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요즘 젊은이들이 꿈이 없다는 거예요. 너 왜 공부하니? 그냥이요. 너 학교 다니니? 그냥이요. 그냥요가 요즘 젊은이들의 은어입니다. 그냥이요. 너 공부 왜 해? 그냥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꿈이 없으니까 잠을 안 자고 새벽에 2시, 3시에 나와가지고 못된 짓 다 하고 범죄하고 지나간 사람 가방 빼앗고. 여러분 요즘 고등학교 학생들이 경찰 무서워하지 않는데요. 이게 심각한 일 아닙니까 지금? 요즘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성적 경험을 한 사람들이 한 애들이 상상할 수 없대요. 중학교는 뭐 몇 프로, 고등학생은 50몇 프로라든가. 이거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꿈이 없습니다. 왜 사는지,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꿈이 없어요. 꿈이. 이게 심각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잘 공부시키세요. 공부 1등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버드, 옥스퍼드 대학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꿈이 없어요. 꿈이. 왜 공부하는지? 그냥요. 왜 공부해? 그냥요. 이거 심각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선민이요. 선민이 뭡니까? 뭐가 선민이에요? 뭐 보고 선민이라고 그래요? 선민이 선민이에요. 선민이란 말은 선택받은 백성. 누구에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은 선택받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돼요. 뭐가 달라야 돼요? 최소한도요 선택받은 사람들은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꿈. 마음속에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요 고등학교 2학년 새벽에 대학교 가기 전에 수능시험 보기 전에 고등학교 2학년 새벽 추운 겨울에 목사님 안수 받고 공부하면 공부도 잘 되고 지혜가 생긴다고 그래서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고등학교 2학년 겨울에 새벽기도 갔다가 목사님 안수 받다가 나는 영의 세계를 봤습니다.
요즘 말하면 거듭난 체험을 했고 성령 충만한 체험을 그때 했습니다. 저는 그때에 가슴 속에 꿈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목사가 되어서 선교하는 교회,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주는 교회, 남들 돕는 교회를 하나님 꿈을 꾸고 이 일을 이루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런 꿈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랬더니 나 같은 못난이도요,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꿈꾼 대로 우리 바울교회가 선교사를 최초로, 우리 호남 지역에 최초로 개척교회 때부터 선교사를 파송했고,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고, 해외에 지교회를 세웠고, LA 미국의 지교회 2개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우리 바울교회 지교회가요 엄청나게 세웠습니다. 제가 이걸 왜 이러냐 합니까? 학생 때의 꿈이 이루어지더라 이거예요. 꿈꾼 대로 되더라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 요셉이 형님들을 모아놓고, 형님들, 나 간밤에 꿈을 꿨습니다. 아니 밖에서 내 곡식단이 일어나 있는데 형님들 곡식단이 나에게 꾸벅꾸벅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형님들이, 야 이놈아, 네가 우리 왕이 되겠단 말이냐? 싸가지 없는 나쁜 놈 건방년 하면서 그때부터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요셉을 얼마나 학대하고 구덩이에 파가지고 죽여버리자, 구덩이에 파서 죽이려고 하고, 죽이면 쓰겠나, 우리 차라리 노예로 팔아먹자 해서 애굽 상인의 노예로 팔아먹고, 그리고 또 거기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처참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뭐 때문에? 꿈꾼 것 때문에, 꿈 가진 것 때문에. 그러나 요셉은요 다른 형제와 달랐어요.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꿈을 꿨습니다.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면서도 꿈이 없는 형제들과 다르게 살았어요.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꿈은요 내가 꾸어요, 목표는 내가 세워요, 교육도 내가 세워요. 그러나 꿈을 이루시고 목표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 가슴에 꿈을 품고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위대한 3대 결단을 했어요. 첫 번째 결단이 뭡니까? 39장 10절에 보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갔더니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가정의 총무로 삼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노인 주인 집 아주머니께서, 다시 말하면 사모님께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제 성경으로는 요셉아 나랑 동침하자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요셉아 나랑 불결한 관계를 맺자 그랬어요. 남편만 출근만 하면은 요셉아 하고 요셉을 유혹을 했습니다. 몇 번쯤 유혹한 줄 아십니까? 아는 분 한번 소문 안 낼자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몇 번쯤 유혹했을까요? 요셉아 나랑 같이 잠자자, 어서 들어오니라. 몇 번쯤 그런 줄 아십니까? 무려 3650번을 그랬습니다. 39장 10절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날마다 그랬어요. 몇 년간? 10년간 날마다, 10년간 날마다 하면 몇 번입니까? 3650번. 아침에 출근만 하게 되면은 부인이 요셉아 나랑 동침하자 그랬어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유혹의 소리를 거절하면 목 나갑니다. 죽입니다. 죽여. 아니면 감옥에 쳐들어가든지 불력을 당하든지 반드시 해를 입어요. 그러나 요셉은요 불이익이 오든 목이 달아나든 아니면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너 안 됩니다. 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게 요셉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한 사람과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다르듯이 꿈이 없는 사람과 꿈을 가진 사람은 달라야 돼요. 오늘 요셉이 꿈을 꿨다고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에요. 목배임을 당할지라도,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자기에게 죄질차고 오는 유혹의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No! 안 됩니다. 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주할 수 있습니까? 멋있는 청년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의원도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청와대에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나라가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 날마다 오는 유혹의 소리를 들어도 너 아마 다른 영식이한테 그랬다고 한다면 영식아 어서 오너라 그랬으면 영식이 그럴 거예요. 사모님 혼자 계십니까? 지금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 오지라를 했을 거예요. 이런 싸가지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 요셉은요 너 멋있잖아요. 여러분 참 멋있어요 요셉. 자, 5.16 군사혁명을 일으키시고 그 어른이 대구 주신이라고 그러시죠. 청와대 입성했습니다. 그분 누구인지 아시죠? 박정희 대통령. 청와대에 집무실에 눈을 감고 지그시 눈을 감고 있노라니까 자기하고 군사혁명을 일으킨 자기를 도와준 투스타 동료 장관들이 생각나더래요. 고마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비서실장이 야야 전 군의 투스타 동료 사단장들을 청와대에 초청해라. 그래서 자기 동료 투스타 사단장들을 전국의 사단장들을 청와대에 초청했답니다. 그래서 영빈관에 수십 명의 사단장들을 초청해 놓고 동료 여러분 고마워요. 감사해요. 나를 도와주고 협력해서 내가 이렇게 청와대에 들어왔습니다. 고마워요. 이 장군 한잔해요. 박 장군 당신 한잔해요. 조 장군 당신 고마워요. 한잔하세요. 서 장군 당신도 한잔하세요. 김 장군 당신 고마워요. 한잔하세요 하고 쫙 하니 자기 동료 사단장들을 수십 명 초청해 놓고 한 잔씩을 다 권하니까 대통령이 술 한 잔씩을 주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충성 감사합니다 하고 쫙쫙 들어 마셨대요. 그런데 사실입니다. 이거 맨 마지막에 홍성철 장군에게 홍 장군 당신 고마워요. 나 수고한 줄 알아요. 정말 잊지 않아요. 술 한잔 하세요. 홍성철 장군이 대통령이 주는 술을 권했을 때 각하 저에게는 술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술을 못합니다. 각하 콜라를 주십시오. 야, 이 사람아 대통령이 준 술을 거절해. 이 사람아 한잔해. 각하 죄송합니다. 저는 술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데? 각하 저는 1년 전에 교회에서 집사 임명을 받을 때 하나님과 우리 목사님 앞에 내가 집사가 되면은 그 다음 날부터는 술을 먹지 않기로 하고 집사 임명을 받았습니다. 각하 저에게 콜라를 주십시오. 야, 이 사람아 집사도 술에 한잔해. 각하 저는 술을 할 수 없습니다. 3번씩이나 거절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술잔을 홍성철 장군 얼굴에 그냥 확 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자존심 상한 불쾌한 모습으로 사무실에 들어가시더래요.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간 순간에 동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홍성철 장군에게 와서 하는 말이 홍 장군 너 군복 벗었다. 별도에 떨어졌다.
야, 이 사람아, 나는 교회 장로야, 장로. 이 사람아, 네가 1년밖에 안 내 주제가 술을 거절해. 불쌍한 녀석. 별두개 떨어졌다. 이 사람아, 너 구멍 벗었어. 이 사람아. 등신 같은. 홍 장군, 나는 한수 집사야. 야, 이 사람아, 네가 집사임명 1년밖에 안 된 네 주제가 양심에 어쩐다고? 야, 이 사람아, 아이고 등신아, 너 보셨지? 너 봤지? 대통령 각각 분노하는 거 봤지? 지금 어느 시대? 이 사람아, 군사 시대, 독재 시대. 이 멍청한 놈아, 이놈아, 술을 거절해. 더 멍청. 아이고, 너는 불쌍해. 군복 벗었어. 이 사람아, 별두개 떨어졌어. 이 사람아. 홍 장군, 나는 집사에 임명받은 10년 됐다. 10년. 아니, 내 주제 1년밖에 내 주제가 술을 거절하. 양심에 꺼리. 등신 같은 게. 아이고, 이 불쌍한 놈아, 너 군복 벗었어. 이 사람아, 별두개 떨어졌어. 이 사람아. 같은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와서 격려해 주는 게 아니라 조소하고 비웃고 창피 주고 다 빠져나갔습니다. 홍 장군의 눈을 들어보니까 다 각 없는 거예요. 구슬 같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차라리 거짓말하고 여기 오지 않았더라면 별 2개가 떨어지지 않았을 텐데, 내가 어쩌자고 이곳에 와서 대통령 마음을 분노케 하고 내가 술을 거절한 바람에 내가 별 2개를 어떻게 달았는데 오늘부로 별이 떨어졌네요. 오늘부로 군복 벗었네요. 하염없는 눈물이 막 주룩주룩 쏟아지더랍니다. 아니,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간통죄를 졌습니까? 군대에 무슨 부정을 행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죽였습니까? 세상에 대통령이 술을 거절한 바람에 별 2개가 하루아침에 떨어져 버렸고 군복을 벗게 되었으니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살아내 돌아가면서 막 엉엉엉엉 울고 갔대요. 왜?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으니 군사 독재 시절에 날아가는 참새도 떨어뜨린다는 막강한 권세 있는 그때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화가 나서 저기 분노에 들어가셨으니 오직 견디겠어.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하염없이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통곡하고 왔습니다. 새벽에 홍성철 사단장이 있는 새벽에 청와대 전화 왔습니다. 홍성철 장군, 빨리 청와대 들어오세요. 말대로 올 것이 왔구나. 이제 저녁 신고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녁이 뭔 줄 아세요? 저녁이 뭐예요? 저녁이에요. 이제 군복 벗는, 이제 군대를 떠나는, 이제 제대를 하라고 신고를 대통령 앞에 하라고 불렀어요. 청와대에서. 빨리 청와대에 들어오세요. 옳거니 올 것이 왔구나. 어제보다 막 오늘은 지난 날의 수십 년의 군 생활을 통해서 투스타 별을 달기까지 그 쓰라린 아픔 추억을 생각하면서 청와대에 가는데 어제보다 다 서글픈 눈물이 막 펑펑펑펑 쏟아지더랍니다. 하나님, 내가 부정을 행했습니까? 비리를 행했습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까? 간통을 했습니까? 이게 뭡니까? 차라리 내가 청와대 안 갔어야 되는데 술 한 잔 거절한 것 때문에 내가 별 2개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하고 막 통곡을 하고 갔대요. 청와대 영빈관에 도착해서 홍성철 장군이 문을 지그시 열고 들어가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기다렸다는 듯이 홍 장군! 어서 와요, 홍 장군! 그러면서 홍 장군을 박정희 대통령이 가슴에 탁 껴안으면서 그러더랍니다. 홍 장군, 나도 군생활 수십 년 했지만은 당신처럼 장군으로서 신앙의 절개를 지킨 장군 처음 봤네. 홍 장군, 내일부로 1계급 특진 해가지고 별 하나를 더 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홍성철 장군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전역하고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교회 다니면서 성도 여러분,
저는 육군 투스타 사단장 때 청와대 대통령이 동료들을 초청해서 축하연을 베풀 때에 나에게 술을 권하신 대통령이 가까이 왔을 때에 가슴이 졸였습니다. 간이 두근두근했습니다. 마실까 말까. 근데 끝내 양심의 가책으로 내가 먹지 않았더니 하나님의 대통령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다음 날 별 하나를 더 달아서 육군 중장이 되었습니다 하고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홀로 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 학생들 공부를 잘하세요. 할 수만 있으면 좋은 대학 가세요. 그러나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좋지만 공부를 잘하는 것도 좋지만 학생 때부터 하나님을 기쁘게 해보세요. 여러분의 장래가 열려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봐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학생 때부터 철저하게 믿음을 지켜봐요. 하나님이 홀로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사.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세요. With God. 하나님이 함께 계속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감옥에서도 함께 노예도 함께 이게 하나님과 요셉과의 언약이에요. 왜? 3650번을 유혹을 했는데도 이게 요셉이에요. 멋있잖아요. 이 정도 돼야지. 꿈 있는 사람들은. 꿈이 없는 사람과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달라야 돼.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고.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그래야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달라야 돼. 이게 요셉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리라. 두 번째 요셉은 누구예요? 요셉은요, 어디에서 누구에게서든 어떤 일을 맡겨도 자기는 성실했습니다. 양심적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유독 12아들 중에 아버지에게 최고의 총애를 받은 사람은 요셉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아버지에게 효도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온 죄수들이 요셉 때문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 때문에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가정에 총무를 세웠습니다. 애굽의 궁중에 들어갔더니 바로가 말하기를 야야야야, 여기 있는 모든 궁중의 신하들아,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요셉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도다. 요셉의 허락 없이는 쌀 한 가마니도 진급도 못하노라. 내가 정권을 요셉에게 위임하노라. 그래서 요셉은요, 가는 곳마다 궁중에 들어가든 옥중에 들어가든 노예로 팔려가든 가정에 안에서는 최고의 인정과 신뢰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어요. 왜? 자기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양심적으로. 이게 꿈을 가진 사람의 자세예요. 꿈을 가졌다고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표 세웠다고 다 달성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육을 세웠다고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우선이지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 사람들에게 양심적으로 살아봐요. 자기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해봐. 성실하게 해봐. 누가 나를 미워합니까? 요령이나 피고 말이야, 눈가림이나 하고 말이지, 건들건들 적당 우물쭈물. 아닙니다. 아니에요. 세상은요 그렇게 단순한 곳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은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집이 가난하든 안 가난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달라야 돼요. 어떻게? 오늘 요셉처럼 가는 곳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봐요. 때가 되면은요 기적이 일어나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 장로님, 그런 권사님, 그런 집사님이 한국 땅에 존재해봐 세상이 바꾸어져요.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마을이 복음화되는 거예요. 눈 가리면 쓸쓸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사기나 치고 남들 죽이려고 그러고 피해 하나 끼치려고 그러고 절대 변화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은 누구예요? 꿈을 가슴에 품고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자기는 성실했어요. 양심적이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직원들 해서요 약 70명이 됩니다. 내 눈에 요령 핀다든지 내 눈에 불성실한다든지 꾀부린다든지 눈 가리문다든지 그날부로 내쫓습니다. 그날부로. 왜? 그 한 사람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멍들어, 주위 사람들이 감염돼, 주위 사람들이 불평해 원망해.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 중대한 결이 있는 거야. 지도자들만 쫓아내버립니다. 나뭐 매장한다고요? 아니에요. 잘하면 왜 쫓아내요? 잘하면 왜 미워해요? 왜 싫어해? 꾀부리고 요령 피고 눈가림하고 그러니까 싫어하지. 그래서 사회는요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고 사회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저 바람 부는 대로 적당 살아갑니까? 다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알고 귀신도 알아요. 마귀도 알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월급이 적든 많든 일이 고되든 쉽든 진급 계급이 높든 낮든 내가 그 회사에 있으면은요 그 회사 녹을 먹으면 최선을 다해야 돼. 양심껏 해야 돼. 툭하면 데모나 하고 말이죠. 그냥 시끄럽게 떠들긴 하고 말이에요. 물론 데모가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달라야 될 게 아니야. 자, 오늘 요셉은 꿈을 꾸고 마지막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요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세상에 요셉이 먼저가 있습니까? 꿈꾼 것 때문에 구덩이에 파서 죽이려고 그러고 꿈꾼 것 때문에 노예로 팔아먹고 성실하게 살아간 것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런 파란만장한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꿈을 가지고 꿈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요셉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모든 사람은 나를 오해할 권리가 있어요. 나는 변명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따라잡시다. 모든 사람은 오해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변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게 요셉의 사상이에요. 이게 요셉의 이 믿음의 사상이라고요. 모든 사람은 오해할 권리가 있어요. 나는 변명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아시니까. 그래서 낙심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끝까지 꿈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꿈대로 형들이 요셉인 줄 모르고 저를 굽실굽실 하면서 양식 좀 주세요 주여, 양식 좀 주세요 주여, 우리가 살겠나이다 주여. 이게 42장의 꿈대로 형들이 와서 절하더이다 하고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꾼 사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잘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전 세계 정육과 출신들이 있습니다. 정육과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정치외교학과, 정치지망생들. 전 세계 대한민국의 서울대, 연대, 중대, 고대, 이대, 전 세계, 일본, 유럽, 전 세계 정육과 출신들에게 설문조사했습니다. 설문조사. 자, 학생은 정치 지도자 중에 누구를 멘토 삼고 싶습니까? 누가 제일 존경하고 싶고 누구를 제일 본받고 싶습니까? 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전 세계 정육과 출신 학생들에게. 그때에 전 세계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싶고 본받고 싶고 멘토 삼고 싶은 인물, 링컨, 처칠, 링컨, 이 두 인물이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링컨과 처칠은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링컨, 처칠, 이분들은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 링컨, 처칠, 민족주의자입니다. 세 번째, 링컨, 처칠, 전 세계 역대 지도자 중에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도하는 지도자입니다. 링컨, 처칠. 링컨이 대통령이 되면서 제일 첫 번째 공약, 나는 백악관에다가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나는 기도하면서 정치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요, 나라에 테러가 생겼다든지 또 소수의 사람들이 전쟁이 터졌다든지 그랬을 때는요, 목사님에게 전화한답니다. 이 목사님, 저 링컨입니다. 백악관에 잠깐 좀 저를 뵐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보자는데 목사님 안 가요 그러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럼 링컨 대통령은 이 목사님이 오신 날짜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문 앞에 나와 기다린대요. 오시기를.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목사님 손을 잡고 가신대. 어디로? 기도실, 백악관 기도실로 들어가신대. 그러고 링컨 대통령이 무릎을 딱 꿇고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그리고 안수를 받고, 목사님 지금 남부지방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소수민족들끼리. 우리 저랑 같이 하룻밤만 철회하면서 나랑 기도해 주실 수 있습니까? 또 어느 때는 목사님 지금 어느 지역에 지금 수해가 나서요 심각합니다. 나랑 하루만 금식하면서 여기서 기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링컨 대통령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기도하는 대통령이 미국이 세계를 제패한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든 사람이 링컨입니다. 나 이런 분이 대통령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이 국회의원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종북 세력들 말이죠. 대한민국이 망하든 말든 김정일을 찬양하고 김일성을 찬양하고 이런 못된 것들이 국회의원 되고, 이거 보통 심각한,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대한민국이 이게 심각합니다. 국가관도 없고 애국관도 없고 민족관도 없고 이런 것들이 국비에 월급 다 먹으면서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안 들어갔더니 말이에요.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이 나라가 사는 길은요, 기도하는 분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고, 기도하는 분이 국회의원 됐으면 좋겠어. 처칠은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다가 비서관이 큰일 났습니다. 왜? 지금 동해바다에서 지금 노르웨이, 스웨덴 주에 있는 이 해적들이 서로 우리 영국군과 막 싸움이 터져가지고 지금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처칠 수상이 그 비보를 받고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축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빠져나간 다음에 처칠 수상은 묵묵히 혼자 의자 밑에서 무릎을 꿇고 2시간, 3시간, 4시간 기도하다가 혼자 도저히 빠져나간답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처칠. 이런 기도하는 수상 처칠이 해적의 나라 영국을 신사의 나라 영국으로 바꾼 사람이 처칠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유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처칠 수상 사무실에 한 신사가 찾아왔습니다. 각하, 저는 수상께 졸업한 모교 교장이시다. 아, 그래, 용모가 무엇입니까? 각하께서 졸업한 모교의 강단에 오셔서 강연 한번 해주시기를 우리 모든 학생들, 교수들, 재직들이 꿈입니다. 소원입니다. 각하, 우리 모교에 와서 강연 한번 해주세요. 각하, 부탁합니다. 사정사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칠 수상이 눈을 지그시 감더니 오케이,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모교의 강단에, 자기가 졸업한 모교의 강단에 가서 강연해 주기로 약속한 날짜에 수행과 함께 모교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모교의 강단에 뒤에서 지금 청중들을 바라보고 지금 강연 시간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처칠상이 강연하기 전에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청중 여러분, 학생 여러분,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꿈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모교가 나온 세계적인 지도자 처칠, 영국에 나온 위대한 지도자 처칠, 이 위대한 수상 처칠께서 오늘 우리가 바라는 대로, 기도했던 대로 오늘 강단에 오셔서 강연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학생 여러분, 제군 여러분, 오늘 처칠상께서 강연하실 때에 호주머니 속에 볼펜을 꺼내서 강연을 2시간, 3시간, 4시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처칠상의 강연을 프리노트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만자중에 있는 모든 청중들이 볼펜을 꺼내서 처칠상의 강연은 2시간, 3시간, 4시간 하실지 모르지만 그 강연을 다 하나하나 자유롭게 다 프리노트 하기 위해서 지금 다 이루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실까? 2시간, 3시간, 4시간 하실지 모르지만 강연 내용을 들으려고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때 처칠상이 강단에 딱 등단을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우측에서부터 쭉 청중들을 한 번씩 바라보더니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강연 끝! 하고 후문으로 나가시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유명한 처칠 수상 회고록의 모교 네버 기브업 강의입니다. 2시간, 3시간, 4시간 할 줄 알고 기다렸던 청중들이 네버 기브업, 네버 기브업, 네버 기브업, 강연 끝! 하고 나가셨으니 얼마나 허전하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네버 기브업, 결코 포기하지 마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강연 끝! 유명한 강의입니다. 이게 네버 기브업, 결코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 이 강의를 듣고 그날 참석한 학생들, 직원들 중에 25년, 27년, 29년, 30년, 31년, 32년 후에 세계가 나온 학자, 예술가, 목회자, 사학가, 정치가, 법률가, 약사, 의사들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세계적 학자가 되었습니까? 저는 지금부터 25년 전에 처칠 수상께서 모교의 강단에서 강연하실 때 결코 포기하지 마라 하셨을 때 나는 그날부터 포기를 모르고 열심히 나는 노력했더니 내가 세계적인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당신 어떻게 세계적 기업가가 되었습니까? 나는 지금부터 30년 전에 모교의 강단에 처칠 수상께서 강연하실 때에 결코 포기하지 말라 하셨길래 나는 그날 그 시간부터 내 사업 현장에 포기를 모르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세계적인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30년 전에 모교의 강단에 처칠 수상께서 나오셔서 네버 기브업, 네버 기브업,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그 간절한 강연하실 때 나는 그때부터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나는 이제부터 포기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고백했답니다. 자, 우리 존경하는 우리 한국 교계 정말로 지도자 가장 존경받는 원로 목사님 계시는 이 서문교회, 또 우리 정말 교인을, 저는 3일 동안의 목사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느낀 것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 가장 크게 감동받은 게 있어요. 아,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교인을 사랑하시는구나. 참 한 사람 한 사람,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 연세가 많으면 형님, 연세가 동생분은 아우. 나는 대한민국에 이런 소리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게 가족처럼 한 사람 한 사람씩 저렇게 애정과 애착을 가지고 교인들을 저렇게 사랑하시는 목사님이시구나. 제가요 정말 뜨겁게 감동받고 갑니다. 이 좋은 교회, 대한민국 대구시 가장 역사가 있고 전통 있는 서문교회에 출입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꿈을 가슴에 품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직업이 어떻든 계급이 어떻든 일이 어떻든 여러분의 일터의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받을 만큼 정직하게 진실하게 양심적으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존경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가시밭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아픔, 서울음, 고난, 시기, 질투, 모함, 갖가지 이런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때에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원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